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보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가 사실은 영어로 번역이 됐고, 또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한국어의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내용이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참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 이것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아서 그 목적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신약 성경은 어쨌든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나마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시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알아야지만이 또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해석해야지만이 또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많이 듣지요,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갖고 잘못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 잘못 이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 제가 다시 살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우리가 구원의 그 문을 넘어갈 때도 걷더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원의 그 문을 걷더니 넘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걷더니 못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항상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율법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이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1점 혈액도 어떻게 해요?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이 사도 바울도 또 말씀 가운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이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봤어요.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을 못하죠, 그죠? 이 율법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23절을 봅시다.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계시된 약속된 그 말씀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 계시된 예수님, 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유익을 줬냐 하면 말씀을 계속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재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학문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학문보다는 어떻게 해요? 높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초등교사와 같은 정말 기본적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등교사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요?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뭐 기초적인 법을 배우고 밥 먹는 습관을 배우고 여러 가지 그 기초적인 습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습득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습득했던 것을 토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세워놨던 그 자아가 잘못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사회성의 문제까지 돼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보면 그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PC방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실은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 사건들이 결국은 어릴 때의 잘못된 정서나 또 잘못된 자아의 이 습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서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사회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걸 뭐 생각을 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사회성이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전혀 그것은 사회성의 제로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그 잘못된 자아나 잘못된 습관들이 어릴 적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율법과 또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의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셔서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하는 것은 이 행위는요,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이 모든 것도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율법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때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때로는 못되게 살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한번 이 욱한 게 나오면 이걸 누르기까지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좋은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주일날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재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재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나왔는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라. 야, 내가 오늘 안 나오려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줘요? 야, 은혜를 주시더라.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오늘은 쉬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그렇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무릎을 꿇으니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세의 율법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 있었던 이 율법이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재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 오늘 그 가운데 한 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1.1획도 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아무런 율법도 없었고 아무런 제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3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는 그나마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잠이 와도 억지로 어떻게 해요? 꼬집어 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없었던 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원동력이 뭘까? 그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믿었다라는 이 한 단어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한테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가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성경을 살펴보면서 주례를 하면서 그 단어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요일 날 했던 이 말씀들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와 악함이라는 단어와 이런 작은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음이요,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수요일 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의로 정하셨다. 그 믿었다라는 그 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잠이 오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했습니다.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 맞아요. 또 의지하는 거. 또 맞아요. 또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이 믿는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피슈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슈토라는 이 단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단어에 보면 경배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경배하다. 그리고 의지한다라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뭘 하느냐 하면, 야, 하나님 따라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순종하십니까? 왜 순종하세요? 오늘 목사가 참 질문도 많이 하고 잠이 오는데 좀 자야 되는데, 그죠? 예. 왜 순종하세요? 예.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그죠? 사람의 말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신 것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고, 두 번 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한 번 말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그 신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시험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아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걸 알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헬라어로 피스투어라는 이 단어는 위탁하다. 예, 위탁하다. 위탁하다는 게 뭐예요? 예, 그냥 내 소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맡깁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가요, 여러분들 한 200만 원만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맡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뜻 어떻게 해요? 선뜻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가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저를 잘 못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저도 저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요? 그 맡겨도 괜찮으실 만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딱 주셨는데 은혜가 돼갖고 아멘 했을 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까지 나와야 되냐 하면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것을 우리가 보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었을 때에,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한 사람이냐? 율법이 없음에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었어요. 정해놓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430년 전, 모세가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정해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뭘 했느냐 하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하면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정해놓은 것도 없었어요. 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딱 한 줄로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갔어요. 죽이시지 않으시고 데리고 갔어요. 죽이시지 않고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평생을 어떻게 해요? 동행했어요. 에녹이 살았을 때에 율법이 있었느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요. 율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도 여러분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정해준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노아는요,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였어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는요, 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대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보다 선을 베풀었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아브라함과 에녹과 노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외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율법이 없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대답할 때까지 제가 조용히 있으려고. 율법이 없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들에게 삶 가운데서 율법 이상의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믿음이었고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로 있어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동행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기도의 형식과 찬송의 형식과 선하게 살아가는 그 형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럴 땐 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잠도 깰 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은 집에 있고 몽뚱아리만 여기 와 있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온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서 내 마음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음,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의 마음,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의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 현금의 액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지만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육체의 행위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행위의 육체로 너희들이 끝내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요.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여금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는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렇게 신앙의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시작해놓고 이제는 너에게 남은 것은 율법밖에 없느냐?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율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죠?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마음. 그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 찾아서 읽어보셔도 되고. 준비 안 하셨어요? 네. 자,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으면 다 같이 읽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율법이 결코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는 해줘요. 그러나 감사합시다. 그렇게나마 우리를 인도하는 이 율법에 감사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진 못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고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결국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